오늘은 세상이 닫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7개 교회 중에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칭찬받은 교회인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참 쓰임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단어는 두 낱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는데 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두 가지가 합쳐서 빌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래 형제사랑 또한 형제우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막혔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참 복음을 증거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참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첫째, 유대인들은 해당 교회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뭐 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시고 진실한 분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어요. 7교회마다 다 나타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그 열쇠, 그것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왔을까요? 결국은 세상이 이 닫은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당시 빌라델피아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할례나 또한 이제 그 안식일이나 또한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 안식일이 되면은 꼭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기 전까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골로새서를 지금 시리즈로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심한 사람은 구약의 절기와 할례를 지키며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이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또한 할례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지가 전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을 안 한다고 누가
그 비판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했고, 골로새 2장 18절과 19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에 보니까 다른 번역에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 또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겸손한 체하면서 천사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마리아처럼 천사의 중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 환상 중에 나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그 환상 중에 이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월등하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 사상은 아직도 우리 이 지구에, 또한 한국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식교단인데, 이들은 구약 시대에 말했던 것처럼 먹을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그들은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보다는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안식교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지만은 최근에 엔돌핀을 주장했던 이상구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안식교단에 35년 동안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을 좀 조사해 보니까 연세대 의대에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전문의는 알레르기 전문 의사였어요. 알레르기 전문 의사. 그러면서 의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이분은 캘리포니아의 그 부촌, 부유한 나라, 우리는 강남이라면은 그 당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나라는 유포드 비치의 바닷가, 유포드 비치에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요트, 캠프카, 또 벤츠 2대, 또 산의 별장, 팜스프링스 사막의 별장을 소유하면서 호화판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그 친구들에게 나는 천국에 가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천국이 나처럼 사는 것이다. 주말을 즐기고 보트 타고 바닷가를 정말 나가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진정한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삶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한순간 이 암 공포증이 왔다는 거예요. 나도 혹시 이렇게 잘 살다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혹시 이렇게 이런 부귀영화 속에서 잘 누리다가 혹시 내가 질병이 오면 어떡하지?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공포증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면서 왠지 삶의 의욕도 없고 요트를 타고 벤츠를 타고 별장을 가도 뭔가 그 전에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도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처음에는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이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기가 알레르기 전문인데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랬더니 교회 가서 그냥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이 피부에 맞지 않아가지고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을 고민하다가 노화가 950까지 산 것을 알고, 내가 이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려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던 차에 그 가까운 안식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채식주의자라는 거예요. 채식만 먹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 그곳에 가면 나도 채식도 먹으면서 내 자식들도 알레르기도 없고 오래 살 수 있겠구나. 순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또 한국에 와서도 정말 35년 이상 해마다 전도왕으로서, 의사니까 진찰하면서
안식교에 나가세요. 안식교에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세대에 나온, 연세대가 이제 기독교 학교잖아요. 미션스쿨. 그 친구들이, 예, 이제 지인들이 와서, 너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 너 구원받을 수 있다. 누누이 그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 그것을 무시했는데, 어느 날 그 안식교의 교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 각각 사람의 행동과 율법적 준수를 평가하여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할 것이다. 재림 전에 각 사람의 행동과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의롭든지 악했든지 그때 구별할 것이다 라는 그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정 아닌 거예요.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진 후에 이제 병원에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교회 가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할 수 없이 안식교에서 나와서 이제 기독교로서 자유와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도 역시 그 구약 시대에 믿었던 절기, 또한 안식일, 또한 할례, 월사 이런 것을 주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역시 이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또한 할례를 통해서 또한 이런 천사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쫓겨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지상 사명인 그 복음을 계속 증거했어요. 코로나19에도 정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필리핀의 소식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쌀 주면서 복음 전하고 뭐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은 닫힌 세상의 문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이제 쫓기게 되면서 그 속에서도 그 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물질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부유함으로 볼 때 정말 남들같이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교리가 다르다고 핍박을 받았고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고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회당의 문을 여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닫힌 문을 여신 분도 누구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세계는 211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나라가 196개국이라고 합니다. 영토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110이라고 그래요. 작은 땅인데 그래도 110이라고 하니까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211개국에 문을 여신 분은 결국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어서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소련에도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90%가 넘는 게 소련이었고요. 독일도 90%가 넘는 것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공산국가들이 서서히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고 있어요.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고 라오스도 저희들이 갔더니 거기도 역시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 말은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그 물물 교환이 되어져야 된다.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켰도다.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를 대상으로서 미래에 예언하는 메시지거든요. 일곱 개는 다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메시지인데 결국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18에서 19세기에 선교의 꽃이 활짝 피었던 시기를 사실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닫힌 문을 뭐하게 하셨어요? 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도다. 내 말을 지켰도다. 복음의 앞장서서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국 침교회와 종암성서 침례교회는 얼마나 섬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타 교단과 비교하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주어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 친교회 1년에 2번씩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2019년 9월에서 20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21분 선교사님에게 3억 5천만 원이 넘게 후원이 되었어요. 3억 5천만 원.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저희들이 선교 전국 친교 목사님 보고할 때 3억 4천만 원이 넘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거의 1년에 약 7억 정도가 선교비로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12년, 10년 이렇게 쭉 15년 전부터 통계를 딱 보는데 거의 7억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 어려운데도 거의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정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믿습니다. 또한 선교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상용 선교위원장님께서 지난 11월 달까지 뽑아준 게, 그 다음에 12월 달 첫째, 둘째, 셋째 주 우리 전도사님에게 좀 물어봤더니 170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금 통장을 아직 뜯지 않았대요. 그게 박상용 우리 아저씨사님이 약 50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 보니까 약 3,800만 원이 올해 들어온 수익금이에요. 작년에 3,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참 이 부분에서 더 많이 후원해주고 헌신했다는 거. 이게 선교주일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제가 2004년도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선교 여행을 마치고 김은배 선교사님께서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은 유 목사, 이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인데 지붕을 씌우지 못하고 있어. 그 지붕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털어서 그 지붕 위에를 마지막 이제 씌우는 값을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잊었죠. 잊었고 오로지 저에게는 사진만 있었는데 김파울 선교사님이 내가 사진 오늘날 이렇게 선교돼서 묵상하다 그 사진이 있어서 김파울 선교사 이 사람 목회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성서 침례에서 열심히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제가 좀 물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연합 성서 침례 교회, 유니티 바이블 베프티스트 교회를 세웠던 친구인데 20대 저기 애들 어릴 때 보면은 애들 저 어릴 때 이제 사진입니다. 그때는 저는 식구들을 못 봤고 그 목회자 한 사람만 봤어요. 그러니까 20대 한 4, 5세인가요? 23살, 4살 때 그때 얼굴을 처음 봤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교회 예배당이 저렇게 이게 큰 것도 아니에요. 한 10평 될까요? 그 적은 곳에서 지붕을 비닐로 씌워가지고 그곳에 좀 스레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이분 저분이 또 이렇게 도와준 걸 가지고 모아서 거기에 지붕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한 16년 전에 이 얘기예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파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그 이메일을 주고 받다가 그 목회자가 지금 현재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 불광동교회 59주년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낸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Hello, I'm Pastor Ernie Villaria from Logos Unity Bible Baptist Church. 리아 목사님인데 Congratulations, 불광동교회에서 계속 매달 후원해준 거에 감사해서 저렇게 성도들이 인사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 그 한 분이 총각이 시작을 했다가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저렇게 많은 성도를 이뤘는데 어때요? 참 우리의 그 정말 뜨거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값진 열매가 있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내가 쓴 돈이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피자 사 먹으면 그거는 확인은 안 될 거예요. 외식 한번 하는 거 그거는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속에서 드려진 그 헌금들은 저들이 피로를 채우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 쌀을 통해서 구령하고 또한 이제 그 예배당에 또 스피커나 이런 걸 통해서 구제하는 사역을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최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11년 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한 겁니다.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과거의 예배당이면 코로나19 때문에 천장이 낮아가지고 더 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런 데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지만 더 힘들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되고 뭐 한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불안하고 근데 우리는 2배 이상 이게 한 6m 되는데 전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코로나19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줬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부자들이 있어서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부자였어요. 그러나 저들은 가난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지상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도 성교문을 닫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는 이 선교사님들을 2020년도까지 다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막 불살리고 예배당을 부시는 그런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봤을 것입니다. 우리 성서침략에서 보낸 선교사님 중에 김현옥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했는데 너무 심하게 저들이 고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연세대 병원에서 정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상담도 받고 그러다가 지금 미국의 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선교사님 아시죠? 지금 행당동교회 오셨고 중국에 계시다가 그리고 장태범 우리 선교사님, 장량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특성도 하신 분인데 이 장량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도 많았어요. 예배당도 짓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그런데 1년 동안 가려고 벼르고 벼르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블랙리스트라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다가 이제 한 가정집을 사 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그쪽으로 오신 분들을 이제 자기가 세미나하고 돕고 그리고 개척교회 하기 위해서 참 오래 그 어려운 속에서도 1층 38평, 2층 18평을 이제 3억 3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융자도 냈어요. 거의 반 이상 융자도 내서 그 집을 사게 됐는데 이 일을 집을 살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냐? 장량 선교사님 저에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총무를 맡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중국에서 왕모라는 82년생인데 39살이죠. 이 왕모라는 자매가 집을 팔아가지고 약 8,300만 원 정도를 후원한 거예요. 8,300. 여러분, 중국에서 8,300만 원 정도는 이건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종잣돈이 돼서 그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 주일인데 혹시 그 자매에 대해서 혹시 편지가 왔냐 했더니 카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그 내용들을 써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 내용이 저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읽을게요. 왕모라는 한 자매는 2008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4월에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였습니다. 당시 왕모 자매는 간지를 앓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외동딸이었던 왕모 자매는 외할머니 댁에 맡겨지고 아버지는 집을 떠나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대략 1년 후부터 간질 증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왕모 자매를 만났을 때 이미 15년가량 간질을 알아왔던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 증상이 나타나서 그 엄마는 독일에서 값비싼 간질 억제제를 공수하여 왕모 자매가 복용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왕자매는 정말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에 다녀오면 꼭 교회에 들러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2010년도 연초 성경 통독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 간질 증상을 처음으로 저에게 밝혔고 믿음으로 간질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간질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너무나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자매는 회계사와 영어 선생 등의 직장 생활하면서 한때는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여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헌신의 사람이며 예수님께 온 일생을 드린 충성스러운 자매입니다. 현재는 교회 살림을 맡아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수민족 지역으로 다니면서 피아노와 음악을 가르치면서 선교사에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고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가니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절반을 헌금하였습니다. 사실 그 자매가 가진 것은 그것이 전부였기에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거절을 하려 했는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여 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모 자매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아낌없이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우리 배방 침례교회, 중국을 얘기하고 있죠. 배방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왕자매 헌신도 기념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8,300만 원이 이 집을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2층 집을 사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후원은 했지만 중국의 자매가 구원받고 이렇게 많은 돈을 한국에 오히려 보냈다는 거. 이게 지금 침례받은 장면이거든요. 참 이런 신앙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간질병에서 치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도 있었고 또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정말 끊임없이 선교비를 후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소식도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참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성교하는 교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문이 닫혔지만은 그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문을 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남들처럼 정말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과 정성이 여기에 성교에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썼어요. 성전에 이렇게 두 기둥. 우리 교회에 그 기둥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그 도시 근처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 밖에 안전지대로 도피해야만 되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늘 그들은 생활화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식사할 때 이 밥상에 탁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밥그릇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저희들의 보통 생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도 밥 먹었어요. 이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기둥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빌라델피아 지방에서 습관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평생을 충성되이 봉직하고 나면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봉직했던 정각 안에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그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또한 그를 낳아준 아버지의 이름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 품 안에 가게 됐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이기는 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것 제가 아는데 힘든 것 아는데 선교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의 기둥의 역할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